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3.1절 105주년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벌써 105주년이네요. 자유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3.1절을 생각하면서 또 그때의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오늘 말씀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교에 신학교에 다닐 때에 이만열 교수님의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이라는 과목을 1년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었는데 그때 숙제 가운데 기독교계의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쓰라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3.1운동의 설교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 3.1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특별히 10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면서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의의는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명, 이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사명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사적 계기가 바로 3.1절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의 왜곡견이 박탈됩니다. 1907년도에는 정미연의 군대가 해산해서 국방권도 박탈됩니다. 그리고 1909년도에는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도 빼앗깁니다. 외교권과 국방권과 사교권이 다 박탈되었다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1910년도 8월 22일 날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되었고요.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 왕이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방 조약을 공포함으로 조선 왕조 500년이 막을 내립니다. 나라를 잃은 지 9년이 흘러갔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9년 뒤에 일어나는 것이 3.1운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9년 동안 조선의 민족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3.1 독립만세 운동은 계획한 사람도 있고 처음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세 운동이 퍼져나가는 이 독립만세 운동의 그 흐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난 전국적인 자주 독립을 위한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3.1 독립만세 운동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서 아닙니까? 독립선언서의 첫 번째 문장이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문으로 번역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국민이라는 것을 선언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약 3장이 있습니다. 그 공약 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의 이 행동은 정의와 인도 그리고 생존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발휘할 것이며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약 3장의 첫 번째 항목이 배타적 감정을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대적자인은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일본 사람에 대항하여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일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 감정을 갖지 말라라고 독립선언서의 끝부분에 공약 3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마음껏 발표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공약 3장의 내용은 일체의 행동은 무엇보다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민족대표 33명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이 2달 동안 치열하게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달입니다. 2달. 독립운동을 아주 고가운 눈으로 보았던 친일파의 누군가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책이 실록 친일파라는 책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실록 친일파라는 책에 보면 2달 동안 1214회의 만세 집회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달 동안 하루에 최소한 20회 이상의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에 의하면 3.1운동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2달 동안 약 200만 명 이상이 참석하였고요.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850명,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4만 5천 명 이상, 불에 탄 집이 715채, 학교가 2채. 놀라운 것은 교회가 47개의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어린이, 학생, 노인들, 남자, 여자, 양반과 노비 할 것 없이 다 한 마음으로 김인현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에 동참하였고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애국심이라는 이것 하나로 정말 똘똘 뭉쳐서 총과 칼 앞에 맨몸으로 만세를 외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5명의 천도교인과 2명의 불교인과 16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분을 보면 장로가 2명입니다. 이승훈 장로와 이명용 장로, 평신도가 3명입니다. 중앙기독교회 청년회의 간사인 박희도, 세브란스 병원의 사무원이었던 이갑성, 그리고 기독신보사의 박동환, 한 명의 전도사 김창준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다 목사님입니다. 오화영, 최성모, 정동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필주, 신석구, 신홍식, 양정백,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 10명의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선의 인구는 3천만 동포 했지만 실제로 조선 총독부가 파악하고 있는 조선민족의 인구수는 약 1680만 명으로 총독부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약으로 쳐도 한 1700만 명 조선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20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입니까? 1%에서 1.2%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당시 조선 땅은 거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근데 민족대표 33명 외에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도자들이 48명 있는데 그 48명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 4만 5천 명 가운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종교가 있으면 쓰라라고 했는데 다 쓰진 않았지만 종교에 대해서 내가 어느 종교다라고 쓴 사람들 보면 천도교와 불교를 다 합해서 1556명이 내 종교는
천주교다, 불교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1%와 2%에 불과한 기독교인 가운데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이 4.6%, 2120명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 초반대인데 만세운동에 가담해서 감옥에 툭 된 사람들이 4.7%로 하면 꽤 많은 것 아닙니까? 당시에 만세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동참했고 헌신했습니다. 47개의 교회가 불탄 것을 보아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1919년 당시에 조선 땅은 여전히 유교 사회이고요, 양반과 천민, 종이라는 신분 차이가 여전히 있는 사회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결코 좋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사실 의도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기라, 빛이 되겠다라는 의도해서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하였다라는 것,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이 일에 기독교인들이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에, 조국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마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3.1운동에 기독교인이 끼친 역사적 의의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 구한 말의 조선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흥 후에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침체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고 동참하였구나라는 사실, 그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서 기독교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3.1운동입니다. 여러분, 한일합방이 일어난 1910년 8월 29일 그 전까지 기독교는 정말 한마디로 승승장구였습니다.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부터 1년 동안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보면 교회가 321개에서 642개로 교회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1906년도에는 세례교인이 9,700명에 머물렀던 세례교인이 1907년 한 해에만 대부흥운동과 함께 18,900명 이상으로 세례교인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일합방 후에 급속도로 기독교가 침체기를 겪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해에 기독교의 성장률이 28%입니다. 1908년도에는 30%가 기독교가 성장했습니다. 1909년도에는 25%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한일합방이 있는 1910년도에 기독교 성장률은 뚝 떨어져서 2.7%입니다. 그 다음 해인 1911년도에는 0.5%,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교회가 정체된 것입니다. 1912년도에는 2.13%. 그래서 1913년도에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서 마이너스로 10%. 1914년도에는 마이너스 11%. 1915년도에는 마이너스 16%로 뚝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한일합방 이후에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힘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 보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구군과 기독교가 같이 침체하였습니다. 두려움이나 낙심은 서서히 올 수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사람을 가려서 파도가 치기도 하고 파도가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일제시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나게 해주시겠지, 지나가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9년입니다. 한일방 합방 이후에 기독교는 점점점 자리가 비어갔고 교회는 통통 비어져 갔고 믿음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의 부흥은 그 나라의 독립이나 그 나라의 성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만약에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919년 당시 일제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부흥의 원동력은 나라의 독립이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그 당시의 정답은 나라의 독립입니다. 내 개인의 부흥도 내 개인의 성장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나라의 독립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이 일제시대요. 그때가 3.1 만세운동의 전후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3.1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침체할까? 그리고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해방과 우리의 신앙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이 독립만세운동에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1 운동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신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에 탔습니까? 그들이 나라의 독립과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따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함께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3.1 운동 만세운동을 통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을 일깨우며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제 좀 기독교인이 이렇구나, 정말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헌신적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 대표 16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구나. 인식의 전환 가운데 기독교인이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부심이 생겼을 때에 믿음으로 다시 서고자 할 때에 그때 사단이 결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단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들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우리가 옛날 국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웠던 3.1 운동이 끼친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조선 땅을 향해서 강압전쟁을 폈습니다. 이거 하라! 명령형이었는데 3.1 운동 이후에는 일본이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문화정책으로 바뀝니다. 어느 정도의 제한 속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거주 이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좀 느슨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자유를 누리고 좋아하지만 세월과 함께 자유가 주어지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강압 정책이 펴질 때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과 유명한 인사들의 교회가 하나의 방패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주어지고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교회 안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표, 민족 대표 가운데 일본의 손을 잡는 변절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일본의 손을 잡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를 비판하고 욕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인식이 좋았던 인식, 좋은 인식이 나쁘게 욕을 먹는 것으로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고, 새로운 교단이 생겨나고, 분열이 있었고, 사람과 사람들,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사단이 제대로 한 방을 매긴 것입니다.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아주 달콤하게 손짓하였고요, 거기에 신앙도 점점점 느슨해지고 무너졌고, 또 애국심도 점점점 무너지고 느슨해졌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3.1 만세운동 이후에 국내에 있지 못하고 국외로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고, 많은 사람이 다 그 애국심 가운데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인간의 본성에 진하게 배어있는 정욕들,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세월 앞에 애국심도 신앙도 느슨해지고 점점점 무너져가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세운동 이후에 그렇게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졌습니다. 3.1 만세운동 전에, 만세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할 것만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애국심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일제 통치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대답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따질 때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는 정체성은, 이 답변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애국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미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월스트리트저널과 시카고 대학에서 조사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래프입니다. 1998년도부터 조사한 것 같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시카고 대학에서 미국 사람들의 가장 삶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고요. 1998년도에 그 대답 첫 번째는요, 애국심이었습니다. 애국심이 미국 사람의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70%가 대답했는데, 작년도 3월 달에 대답은요 바뀌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38%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가치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1998년도에는 61%의 사람들이 신앙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작년에는 줄어서 39%로 줄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도 줄었습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줄었습니다. 1998년과의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늘어난 한 가지 항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에 대한 가치입니다. 98년도에는 돈에 대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31%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모든 것이 다 줄어들었는데 오직 돈에 대한 가치가 작년도에는 43%로
유일하게 늘어난 미국 사람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조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된다면 나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신앙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애국심만으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한 여인이 했던 말입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안 된다. 영국에 가면 가장 유명한 박물관, 대형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 박물관에서 남쪽으로 도로를 따라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 이 동상, 에디스 카벨 양의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영국에 가셨던 분들 중에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가장 중심가에 있습니다. 영국에 보면 13세기부터 19세기에 인물화를 전시하는 내셔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내셔널 박물관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915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간호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간호원으로 활동하면서 독일군도 치료해주고 연합군도 치료해준 간호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스파이로 죄목을 받고는 처형을 당합니다. 이 여인이 제2의 나이팅게일로 불리우는 간호원입니다. 이 여인이 사형을 당하는, 총살당하는 그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른 후에 거기에 모여있는 자기를 쏘려고 하는 군인들을 향해서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라 하더라도 미워하거나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겼습니다. 이 말이 당시에 영국의 황제였던 조지 5세에게 전해졌고요, 영국 황실에 전해져서 영국 황실과 황제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당시에 영국의 국교는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기독교인들, 군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적을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군인이 적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5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증거심만 키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인데 하나님 앞에서 남을 죽이는 증오심만 키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옳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고요, 이것은 옳지 않다,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것을 조지 5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스 카벨의 동상을 거기에다가 애국심만은 안 된다, 누구에게도 미움이나 원한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적어서 동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역사를 기억하자, 기독교 역사이든지 세상 역사이든지 역사를 기억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역사를 기억하는데 100번을 기억만 하고 추억만 하고 회상만 하면서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한 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무슨 역사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최소한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3.1운동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105년이 지난 오늘날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한 발자국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목숨을 희생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그때에 끝까지 기독교인들의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의 굴레에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고 공회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역사 옆에 이 3.1절이라는 이 만세운동 사건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일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꿈꾸거나 기대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교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모인 것을 좋아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건물을 세웁니다. 무언가를 자꾸 커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야 내 이름이 드러나고 또 내 힘이 과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데서도 그 연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온몸을 바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역사적인 사건 3.1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를 질문을 던지고 당신의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텍스트북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가장 메인 텍스트북은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도 교회도 기독교인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위한 좋은 텍스트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장 기독교인의 삶의 유일한 텍스트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마치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그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권면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5장 말씀 안에 있는 그 자유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이란 그런 단순한 종교법이 아닙니다. 종교법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사회를 이룩하는 유대인들의 사회법이기도 하고 그들의 국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회법과 종교법과 국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율법을 거기서부터 자유하라라고, 벗어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하라, 벗어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혁명적이고 매우 반항적입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나라, 그들의 모든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율법인데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율법의 자유함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 안에서 그 율법 때문에 이 갈라디아 5장 1절의 끝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종의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의 사건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막 일어나고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3.1운동이 지난 다음에 달콤한 유혹에 많이 넘어가고요,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분열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흩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시 죄의 멍에를 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다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유의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자유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분별한 방종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테두리가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자유, 이 자유를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지켜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만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성적인 그러한 탐욕인 호색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점을 치는 주술, 뿐만 아니라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에 빠지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5장 19절 21절 말씀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온갖 죄와 육체를 행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한다면 죄의 멍에를 다시 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분명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 말씀에는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멍에가 되는 것, 죄의 멍에를 다시 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유를, 주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지켜내는 이 책임,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침체될 때는 항상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죄의 문제가 거기에 반드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에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새로운 피조물되는 새 출발과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한 걸음을 앞으로 디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